오직 예수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막바지 휴가예요. 휴가. 어제부터 그리고 오늘 내일까지. 그래서 휴가를 못 가신 분들이 이제 휴가를 가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들 휴가 못 가신 분들은 옥상으로 올라오세요. 삼복더위가 잘 지났습니다. 정말 은혜 가운데 더위가 잘 맞췄어요. 제가 오늘도 걸어오면서 새벽에 생각을 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좀 위로하는 말, 좀 긍정적인 말씀을 줘야 되는데 내가 이 두려운 말씀을 줄까? 여러분들이 생각에 왜 무시무시한 말을 할까? 요한계시록을 제가 공부할 때는요, 이거를 열지를 않았어요. 네, 이게 무시무시한 말이라고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이제 가르치게 됐죠. 그래서 결국은 희망입니다. 희망.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 막바지에 지금 어찌 보면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다시 오시마 하신 그 예수님이 오시는데 어떻게 오신다고 그러냐면은 도적같이 오신다 그랬어요. 어떻게 오신다고요? 도적같이 오신다. 그러니까 도적같이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느냐? 깨어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다는 얘기는 지혜롭다 그 말이에요. 할 것을 하고 하지 말 것을 하지 않는 거. 이게 지혜라는 걸 여러분 다르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땅의 지혜가 있고 하늘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로마서 12장에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분별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다 무너졌잖아요. 자기 잘남, 자기 똑똑함, 자신의 경험을 지혜로 세워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오늘 그리스도인을 보면 밀어나는 거예요. 저 바보 멍청한 것들이요. 어떻게 저렇게 사냐 이 말이야. 근데 그게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게 살아라. 그게 깨어 준비하는 삶이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반드시 온다 이 말이에요. 도적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도적같이 오시는 그날 우리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의 현장에 일어날 일들, 일어날 사건들을 예고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0절 말씀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올 건데 그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날에는 디데이, 그날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갈 것이다. 두 번째로는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질 것이다. 맞죠? 그 다음에 그 중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 후서 3장에 하늘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 몇 번이 반복되냐면은 5번이 반복됩니다. 어디에서요? 베드로 후서 3장에서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반복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5절입니다. 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잃어버린다. 창조의 하늘을 얘기한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을 뜻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7절에 하나님이 그 하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관수, 보살피고 보호하고 있다. 세 번째로는 12절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나타날 하늘의 형상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13절에서는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새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뭐냐면 10절입니다. 10절에 그날에는 하늘이, 그러니까 베드로 후서에서 하늘이라는 단어, 헤보라고 하는 단어가 다섯 번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10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10절을 집중하시고 읽어요. 시작. 그러나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실상이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단어, 이 말씀을 쉬운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느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하지만 주님의 날은 도적같이 갑자기 올 것입니다. 하늘이 큰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불에 의해 녹을 것입니다. 또한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도 불타 버릴 것입니다. 또 하나, 현대인 성경에서는, 제가 왜 현대인 성경을 택하냐면 요즘 현대인들이 성경을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한번 또 읽으세요.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갑자기 올 것입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천체는 불에 타서 녹아 버릴 것이며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이 타서 없어질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첫 번째로 보니까 도적같이 오는 그날, 이 땅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큰 소리입니다. 가만히 있는 하늘이 큰 소리를 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나는 소리 들으셨습니까? 설권사님, 하늘에서 나는 소리 들으셨어요? 하늘에서 나는 소리가 뭐죠? 천둥, 또 파팡 이런 소리 들으시죠? 근데 그런 소리가 있을 때 하늘이 이상이죠. 제가 동영상을 보여드릴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기 큰 소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로이제돈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화려한 의성어입니다. 헬라 문헌들에게는, 문헌에서는 공중에 화살이 날아가는 소리, 천둥 치는 소리, 불꽃 튀기는 소리, 채찍을 내는 소리, 거센 물이 흐르는 소리, 뱀이 지나가는 소리 등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 단어를 사용하셨던 것은 왜 그랬을까? 이거에 대하여 신학자였던 럽비라고 하는 사람은, 럽비 이라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런 여러 다양한 하늘의 소리가 나는 것은 무감각하고 무지한 인생들로 하여금 다양한 두려움을 갖게끔 하기 위함이다 라는 표현을 했어요.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하나 띄워주세요. 이 동영상은 2005년 5월 1일 날 SBS에서
있었던 동영상입니다. 조회수가 170만, 약 180만이 됐어요. 조금 있다가요. 그 자막은 띄워주세요. 자, 지금 이거를 1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첫 번째 이 말씀,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에 대한 이 말씀은 이거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예, 첫 번째 하늘의 큰 소리가 천둥 번개 같은 것이 쳐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하늘이 검해진다는 겁니다. 이거를 제가 또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때 또 보기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물질이, 자 보세요, 10절에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갑니다. 그리고 동시에 따르는 게 뭐냐면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자, 물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물질이라는 단어가 뭐냐? 스토이케이아라는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체질입니다. 체질로서 일련의 어떤 것이라는 뜻으로, 헬라 철학에서는 일련의 어떤 것을 이루는 기본 요소를 뜻하는 거예요. 원소 혹은 첫째 원리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 10절에 나타난 물질은 당시 사람들이 우주를 형성하는 것으로 보았던 땅과 물과 공기, 더 나아가 천체 곧 우주 만물을 이루는 모든 기본 요소를 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요? 우주 만물을 이루는 기본적인 요소가 물질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본적인 요소인 이 물질이 뭐에 의해서? 불에 의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풀어졌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로는 이 풀어진다는 말이 뭐냐 이거예요. 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이라는 말은 바로 그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풀어지고, 뜨거운 불을 좀 보세요. 뜨거운 불은 카우스메나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불태워 버리다, 불태워지면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이 하늘에서 큰 소리로 하늘이 떠나가고 동시에 물질이 뜨거운 불에 의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풀어진다. 풀어진다를 보겠습니다. 풀어지고라는 말, 이제 타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묶인 것을 풀어버린다. 이 단어가 느슨하게 놓아주다, 분해하다, 해체하다라는 의미로 철저하게 해체되어 버리는 것을 뜻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물질이 뜨거운 불에 의해서 풀어진다는 단어의 의미는 뭡니까?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무엇에 의해서? 불에 의해서 어떻게 하죠? 타면서 빠짐없이 해체되어 버릴 것을 상징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이제 제가 다음 주에 이 말씀을 할 거예요. 기억하세요. 그 9.11 사태 아시죠? 9.11 사태. 뉴욕 맨하탄에 있었던 세계 무역센터가 불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맨하탄 자체는요 반석이에요, 반석. 거기다 세운 그 쌍둥이 빌딩이 그 자그마한 불에 의해서 녹아 없어져 버렸어요. 이걸 여러분 그때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일을 요한은 밤모섬에 지금 수감이 돼 있었죠. 귀양살이를 했어요. 근데 이 요한이 밤모섬에서 장차 되어져야 할 일들을 보게 돼요. 이거를 이사야 34장 4절을 인용해서 밤모섬에서 요한계시록에서 그때 일어날 일을 예언을 합니다. 근데 그 기본이 뭐냐면 34장 4절이에요. 누가 한번 이 절을 찾으셔요. 이사야 34장 4절을 한번 찾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은 만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만상.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과 잎의 마른같이 무화과 나무의 마른같이 마르다는 단어를 3번 써요.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하늘이 한순간에 사라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이사야 34장 4절에 만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렇죠? 거기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을 찾으신 분을 보면은 만상이라는 옆에 가로 일자 쓰고 가로를 쳤어요. 맞죠? 밑단에 보세요. 성경 밑단에 보면은 그 1번을 주석을 달았어요. 주석이 뭐라고 달았죠? 1월 성신. 1월 성신이 뭐예요? 아시죠 여러분? 하늘의 1월 성신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이 1월 성신이 한순간 사라져 버려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말을 보면서 고추를 말릴 때 전에는 태양에다가 말렸죠. 태양초가 좋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건 시간이 너무나 걸리니까 요즘에는 어떻게 하죠? 건조기에다 말리죠. 건조기는 어떻게 눅눅한 거를 건조기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바짝 말라버려요. 근데 태양초와는 같지 않아요. 요즘에 세탁기 기능 아세요? 전에는 쫄쫄이라는 세탁기는 그냥 빨아만 줬습니다. 그렇죠? 빨래만 해줬어요. 근데 요즘에는 뭐가 있죠? 탈수기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건조기 말려주죠. 여러분 그 탈수기를 해가지고 건조기에다 집어넣고 난 다음에 다 되게 되면 그거를 딱 꺼내는 순간 느낀 거 있으세요? 차가워요? 그 세탁물을 꺼낼 때 어떤 느낌이죠? 차가운 느낌입니까? 뜨거운 느낌입니까? 전기에 의해서
완전히 그 눅눅한 거를 바짝 말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짝 말리는 것은 불의 기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사야 34장 4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요한이 밤모섬에서 편지를 받아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다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12절로 14절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섯째 인을 띄셔요. 몇째 인을 띄신다고요? 인, 나팔, 대접. 인을 떼시고 나팔을 불고 대접을 쏟는다고 말해요. 근데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참 성경은 멋있죠. 해가 반짝반짝 빛나는 해가 검은 털로 싼 뭐와 같지? 여러분 상복이 검없습니까? 상복이 어때요? 검정색 아니에요. 그렇죠? 베옷은 검정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상태가 죽음을 뜻한단 말이에요. 검었다, 검어지고라는 말은 그거예요.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13절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14절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여기 신기한 말이 나와요.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뭐 한다고요? 옮겨져요.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날씨가 저 제주도 같은 데서만 됐던 귤이라든지 바나나가 지금 지구가 공전하면서 지금 이 위쪽에도 되잖아요. 사과가 되잖아요. 여러분 이걸 잘 머릿속에다가 두시면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많은 이들은 노아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셨을 때에 사용하셨던 도구가 뭐였죠? 노아 시대 때 세상을 심판할 때 사용하셨던 도구가 뭐였어요? 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마지막 날을 우리는 심판의 날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마지막 날에는 뭘로 세상을 심판하실 건가? 여러분 믿지 않는 분들 보면요, 이 사람을 묻을 때 옛날에는 빨간색과 청색을 했어요. 무덤에 불이 나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뭡니까? 여기 노아 시대 때는 물로 세상을 심판했지만 종말의 때는 물이 아닌 다른 도구로 세상을 심판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종말의 때에 예수님 오시는 그날 심판하시는 도구가 뭐냐면 불이라는 거예요. 불. 근데 이거를 부정하는 신학자들 많아요. 네. 불로 세상을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거를 번복하십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노아 홍수 때에 왜 심판했죠?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왜 세상을 심판하셨죠? 네? 인간이 타락하고 제가 관용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마지막 시대 때는 왜 심판하실 거죠? 노아 시대보다 더하면 더했지. 제가 오늘 아침에 너무나 내가 흉측해서 오골이 건너오는데 버스가 이렇게, 택시 버스가 되죠. 한 5시 반 정도 이러니까 그렇게 많은 차는 아니지만, 근데 걸어오는데 저쪽, 제가 우연히 이렇게 뒤를 돌아보게 되는데 저쪽, 그러니까 대각선으로 보이는데 어떤 한 남자가 여자하고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는데 제가 딱 눈으로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머리를 돌리고 쪽을 보게 됐는데 여자가 이 상반신이 다 올라온 거야. 그리고 남자가 뒤에서 이렇게 안아가지고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걔네가 오늘 아침에서 여보, 내 아침부터 못 볼 걸 봤다. 요즘 사람들이 정신 이상자들이다. 에? 어떻게 그 남자가 이렇게 끌어안아가지고 막 위로 밑으로 이거를 창피한지도 모르고 이 정도가 됐다. 어? 정말 제가 목사가 아니었다면 쫓아가다 귀탐대기를 하나 때리든지 했을 텐데 제가 그걸 보고 그냥 야, 말세구나, 말세. 근데 요즘요 참 역겨운 일들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에도 타락하고 그들이 너무나도 죄악이 번영한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심판을 하실 것인데 불로 심판하실 거라고 하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여러분이 깨트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은 아모스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죄악이 관용할 때 하나님은 또 다른 수단을 쓰신 게 바로 불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첫 번째로 아모스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7나라 열방이죠. 이 열방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었던 7나라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이 선포를 하셨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그들의 죄악성, 죄악이 너무너무나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철저하게 심판하신, 죄에 대하여서 심판하셔요. 심판을 하시면서 어떤 역할이었느냐 하면은 외부에서 7나라를 하나님이 불러 심판하시고 마지막에 가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라가 말이에요. 너도 회개하지 않으면 너도 이와 같이 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남의 얘기를 잘한다고요. 남의 잘못한 것은 지적을 하면서도 나의 잘못을 볼 수 없는 이 눈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열방을 향해서 너희들의 죄악이 너무나 크다. 그래서 그들의 죄악을 뭘로 심판하시느냐? 불로 심판하신다. 그러면서 그 전에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 이 서너 가지라는 말은 3 더하기 4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악이 너무나 크다 그 말입니다. 가득 찬 죄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 홍수 때에도 죄가 번성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것처럼 다메섹의 서너 가지로 말미암아, 서너 가지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할 것이다.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이 길앗을 압박하였음이라. 그러면서 아모스 1장 4절부터 2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 뭐예요? 하사엘의 집에 똑같은 단어가 나와요. 뭐를 내립니까? 불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궁궐이 사라집니다. 자, 여기 중요한 단어가 집에 불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집에다 불을 보낸 이유는 뭐라고요? 서너 가지 죄 때문에. 네. 그 다음에 7절을 보세요. 내가 가사 성에 뭐를 보내요? 불을 보내요. 그리고 그 궁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 사라져버려요.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를 보세요. 10절. 10절에 보면 두로 성에
뭐를 보내요? 불을 보냅니다. 지금 열방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7나라를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더러움으로 하나님이 불러 심판하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두로 성에 불을 보내리니 어떻게 했다고요? 그 궁궐들이 사라졌다. 12절을 보세요. 내가 대마에 불을 보내리니 여기도 궁궐이 사라지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또 14절에 라바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의 외침과 해오리 바람의 날의 폭풍으로 할 것이며, 이러면서 2장으로 넘어가요. 아모스가 아모스 2장 2절에 보면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걸리어 궁궐들을 사르리라. 그 다음에 5절을 보세요.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이거 아니에요. 그 다음 주에 할 겁니다. 자, 아모스 1장 4절부터 5절까지는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7나라를 하나님이 불을 보내서 그들의 궁궐을 다 살라요. 뭐 때문에요? 요점은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외부적인 것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딱 보여주셔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6장 아모스 2장 6절로부터 12절까지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죄성을 지적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깨달으라는 거죠. 자, 7 열방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6절부터는 이스라엘의 죄성을 심판하시고 6절로부터 8절까지를 보게 되어지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은요, 지도자들의 타락, 권력자들의 타락, 집권자들의 타락입니다. 그 타락이 뭐냐? 그 죄가 뭐냐? 물질적인 욕심, 물질적인 탐욕이에요. 이것으로 인해서 부정과 부패와 학대가 이루어졌고 비윤리적인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그게 6절로부터 시작해서 7절, 8절까지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물질적인 부유함과 풍요로움으로 인해서 그들은 육체적이고 세속적인 것을 추구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11절부터 12절까지는 심지어는 종교 지도자까지, 그러니까 종교적인 타락이 오고 그때부터 이 무질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을 지적을 하시고 나서 13절부터 한번 보여주세요. 아모스 13절을 보게 되면 이제 결과가 나와요. 근데 이 말씀에 저는요, 야, 이게 무시무시한 것이구나. 자, 아모스 2장 13절에 보라, 곡식단을 가득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를 것이다. 그러니까 이 12절, 6절로부터 12절까지는 이스라엘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권력 잡은 자들의 죄성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야기하고 나서 13절에서는 결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죄를 보면서는 안 돼요. 여기 제가 말씀을 보면서 끔쩍달싹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됩니다. 네? 내가 아무리 기고 건장, 이제 14절부터 나와요. 이제 그 말이, 내가 움직일 수 있을 때, 기도할 수 있을 때, 회개할 수 있을 때, 감사할 수 있을 때, 이거를 놓치면
다시 기회 안 옵니다. 이게 그 말이에요.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른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눌러버리리라. 그러니까 끔쩍달싹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금요일마다, 지금 금요일날 선발,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혈관 하나 끊어지고 뼈 하나 금가면요 사람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누른다. 그 다음에 14절부터 한번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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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으며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자, 빨리 다름질하는 자도 도망갈 수 없다. 내가 아무리 빨리 달린다고 해도 하나님의 그 심판은 피할 수가 없다고 말해요.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용사라 할지라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 다음에 15절을 보세요. 15절.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가 없고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16절.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여러분, 막 내 앞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면은요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하나님은 잔인할 정도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7나라의 잔인한 일을 행하세요. 그게 뭐냐? 불을 보내셔가지고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불을 어디에다가 보내느냐? 지도자들에게, 권력 잡은 자들에게. 그러니까 오늘도 교회 안에 지도자급들, 중직들 바로 서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거하는 궁궐에 임했던 것을 우리가 4절부터 2장 2절까지인가 보았어요. 이들은 본이 돼야 되고 앞장서야 되는데 왕들과 지도자들이 백성들 못지않게 더 많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여기서 지적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언대로, 아모스의 예언대로 이 7나라는 그로부터 약 340년 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완전히 초토화되는 일을 겪게 되어집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아모스 선지를 통해서 예언한 것,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노아 시대 때는 물로 심판을 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종말의 때는 뭘로 심판한다고요? 불로 심판한다. 근데 이거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죄에 대하여 심판을 하셨던 아모스 시대 때의 모습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는 제가 이사야 시대 때 있었던 그 심판의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지금 그 나머지 일들을 제가 시간이 되면 파워포인트를 띄워드리면서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이 모든 물질이 다 사라지고 풀어지는 이것이 가능할까, 이거를 제가 이제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